욥기 13장 20절로 28절까지 욥기 37강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 욥기를 강의하면서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늘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이 욥기를 과연 이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확신에 찬 말씀을 이렇게 당당하게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내 속 심정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기쁜 일, 즐거운 일, 내게 유익하고 좋은 일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타인에게 또 타인이 그런 입장에 있을 때는 뭐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처지와 그 형편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고난당하는 사람의 어떠함을 위로할 수 있겠으며 또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을 제가 이 말이 여러분 온 몸이 흔들을 앓는 썩어서 진물이 줄줄 나며 건지러워서 긁어서 죄를 뒤집어선 그 모습, 상상만 해도 그 모습을 어찌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이런 입장에 서 있다면 어떠할까? 과연 욥의 이런 불평과 또 원망과 넋두리 같은 이런 말들에 관하여서 누군들 그런 것들에서 자유할 인생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점없이 이렇게 산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이런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어린 양의 피로 나아가서 예배하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거룩한 끈을 놓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욥입니다. 심지어 욥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응답도 받아봤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가졌다라고까지 고백했던 이런 사람에게 닥치는 알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이런 고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욥의 삶을 그래도 한 절반이나 경험이나 해보고 또 설교한다면 좀 덜 어떤 느낌이 좀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인생에 큰 그런 고난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참 평탄하게 큰 고난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저로서는 참 어떤 때는 한편으로 욥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나의 어떠함을 인하여 내가 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직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처지와 한계에 놓일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우리의 인생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1분 앞을, 30초 앞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고 하나님의 버림만 받고 떠났다면 또 다행이겠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계신다. 또 심지어 하나님은 나를 원수로 대하는 것 같은 이런 욥의 고민을 우리는 들어가 볼 필요성이 있다. 그 고민 안에 나를 원수로 여기는 듯한 오늘 욥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오늘 이 밤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의 끝없는 정죄와 알 수 없는 극한 고통 속에서 욥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욥의 이 불평과 원망은 어떤 불신앙의 불평과 원망은 아닙니다. 그 근원이 말이에요.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오늘도 이 성경 본문 가운데서 욥은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욥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처절한 그런 간구와 이 기도를 우리는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내가 좀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내가 대화 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나를 치는 손을 좀 잠시라도 좀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욥은 사실상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 우리가 의심했던 것이 무엇을 의심했더냐 하면 이런 걸 의심했습니다. 와, 저런 상태에서도 저렇게 정신이 맑고 저렇게까지 대답할 수 있을까? 이야, 진짜 욥은 고통이 좀 덜한 모양이다. 여러분 되게 아파봐. 이런저런 생각하고 말하고 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하다가 벌리다 보죠. 꽁꽁 그냥 앓다가 벌리다 봅니다. 아마 잠시 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줄은 몰라도 어쨌든 욥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잠시나마라도 좀 자유케 해달라고 주의 손을 잠시 좀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께서 손을 거두시고 나를 조금만 좀 풀어주시면 내가 주께 할 말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곧 21절에 보면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너무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말조차 하기가 내가 어렵다. 사실 어찌 보면 욥은 사실상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할 말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짐작해 볼 만한 것은 정말 여러분 그 몸이 온몸이 전부 썩어서 물이 줄줄 흐른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근지럽고 괴롭고 힘들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욥의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손을 좀 거두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조금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나를 좀 해방시켜 달라고. 그리하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다. 하기야 우리가 숨은들 어디서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좀 바로 보고 말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고통을 좀 내게서 거두어 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내가 주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고, 두 번째는 위험,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과 그 위험 말입니다. 이것으로 나를 너무 하나님의 이 위험의 두려움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욥의 이런 심정이 사실상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가 아닌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위험의 그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욥은 진실로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험을 철저히 지금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다. 그리 안 하고 부르면 대답 안 할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니 좀 내 이 고통을 거두시고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께 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과 좀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지금 욥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의 이 간절함, 참 그 간절함의 진실함을, 그 간절함은 우리 인생은요 정말 고난과 어려움의 고통의 극한 가운데 이르러야 그 간절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간절함, 이마에 땀이 핏방울 되어 흐러지던 그 모습 말입니다. 그 간절함을 우리는 이 욥에게서 오늘 느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손을 내게 조금 거두어 달라. 주의 손을 거두어 주소서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소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볼까요?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나의 허물과 죄악을 내게 알게 하옵소서. 사실 욥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왔지만은 그가 모르는 또 작은, 하기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히 의룩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아. 그러나 욥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연약함과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어떻게까지? 그 많은 재물을 하루아침에 그냥 다 뺏겨버리고, 자식들을 또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마누라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참, 여러분, 욥의 마누라도 그렇게 떠나보기를 말았어요. 또 그것까지는 또 괜찮아요. 왜?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잃어도 벌면 되고, 명예를 잃어도 또 얻으면 되고, 그러나 무엇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고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 몸의 건강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을 보십시오.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그 몸의 건강까지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인지 정말 좀 하나님 내게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을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욥의 이 간절함을 하나님이 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이 아파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아파합니다. 내 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숨겨진 죄,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진심이에요, 진심.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그 핍박이 죄로 인하여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죄로만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과 또 고난과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온전히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한 목숨은 일회용으로 쓰다가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일평생을 똥싸개로 그냥 살다가 목숨을 버리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목숨을 버리고 또 고난을 당한다면 얼마나 그 일회용 목숨을 가장 잘 사용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어떤 것인지 정말 욥은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았어도 나 같았어도 정말 이런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온 몸이 그냥 물이 줄줄 흐르고 건지럽고 죄를 바르고 막 이런 그냥 이거 참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원망 불평 한마디도 없이 묵묵히 이 고통을 참아내며 이겨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이거는 진짜 예수님 수준이지. 예수님 수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욥의 심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욥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럴 때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하실까?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온전히 행한다면 고난은 그날로서 졸업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참 보잘것없는 낙엽 같은 이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욥은 마치 자신을 바람에 뒹구는 낙엽과 같은 존재로 또 금불과 같은 존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바짝 마른 바람에 날아다니는 낙엽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마른 금불과 같은 이런 존재가 아닙니까? 심지어는 지금 욥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나는 썩은 물건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진짜 썩었잖아요, 지금. 참 썩은 물건과 같은 나 같은 이 존재, 하나님. 지금 욥은 그 육신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이 모습이 마치 낡은 어복과 같다, 낡은.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인들 뭐 욥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오늘 욥이 이런 자기의 몸의 망가짐을 마른 금불, 바싹 마른 낙엽, 썩은 물건, 낡은 이불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욥의 이런 고백을, 이런 자기의 존재의 의식을 우리는 이 몸이 상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이런 겸비함을 우리는 늘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은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앞길을 예측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 밑에 동원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교회 근사님의 그 시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는 기독교인들의 마지막을 사모하는 주인공이 된 그 시어머니, 새벽 기도로 와서 다락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머니 밥 줬으세요? 대답이 없어. 어머니 밥 줬으세요? 대답이 없어. 아침에 새벽 기도 또 가지고 기도하려고 잠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서 딱 보니까 기도하는 자세라. 그래서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아침 잡수시라니까요. 대답이 없어. 딱 앉아있는 게 평소에 딱 그 모습이야. 그래 가서 딱 건드니까 딱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기도하는 채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욥은 이런 고난이 밀려올 때,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좀 불평하고 원망하고 넋두리는 너로 왔지만
욥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 우리 하버영 성도도 시험이 올 때 목사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근데 그걸 내가 날로 붙들고 늘어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싫어하지 않구만. 그만큼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느끼는 거야. 오늘 이 욥이 딱 그와 같은 거야. 하나님을 비록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행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뭐한다 이랬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니까 뭐가 오더라? 응답이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욥은 서운했지만은 알 수가 없었지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사람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심장을 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욥처럼 이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붙들고 끝까지 있는 욥을 하나님이 찾으신 것처럼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어느 누구도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 수 없도록 이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그 역사와 일에 대하여 오직 신뢰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면 욥처럼 이런 것을 다시 찾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도 받는 이런 사람이 될 줄을 믿고 욥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럼 떠나면 고난이 온다고. 떠나버리면 누구 손해입니까? 지 손해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가끔 보거든요.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 그 떠나가서 무슨 답이 있느냐 하면 답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 떠나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떠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의 손해를 봅니다. 영원한 손해를 봅니다. 떠나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왜? 이 목숨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이 목숨이 끊어지면 이제 영원함이 그에게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능자를 자기의 무능함으로, 무지함으로, 자기의 기분으로 떠나버리면, 붙들지 않으면 결국은 인생이 손해본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히 기억하고 혹 여러분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욥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